시편 23편을 강의하다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 창세기 26장의 그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우물 전쟁이라죠. 우물 전쟁. 한번 따라합시다. 우물 전쟁. 이걸 다른 그 우물 전쟁 하고 가로 열고 진리 전쟁이라 해서 진리. 우물은 진리, 말씀이라는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물 전쟁입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평생의 전쟁은 우물 전쟁, 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물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2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그 머물던 그 지역에서 그랄로 옮겨갔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흉년을 만나 가지고 애굽은 기름진 땅이니까 그 기름진 땅으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아마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 땅에 머물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다시 이삭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생각을 접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해 그 땅에서 농사를 졌다라. 그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그해 100배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서 있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땅은 흉년이 든 땅이죠. 그 해는 흉년이 든 해예요. 그러면 이 현재 삶의 상황, 현실적인 현재의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 흉년, 그 보통 흉년이 아니겠죠.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태. 우리나라 IMF 때에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린, 그래서 많은 실직자,
또 파산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이 가뭄의 때에 가뭄의 해에 그랄에 머물러서 그런데 농사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얻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농사를 씨를 뿌려서 100배를 얻었다 그래요. 100배.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100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에 100배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수확하는 것이 한 서너 배 정도 이상의 풍성한 수확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이것은 어떤 그 물량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아 쉐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쉐아림이라고 하는 몇 배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이 쉐아림, 이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계산한다. 그리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판단해 가지고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쉐아림의 명사형이 뭐냐면 샤르, 문이라는 거예요. 문.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데 바깥들에서 성막 안뜰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쉐아르. 그 다음에 성막 안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페타흐라고 그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서 달렛이라. 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깥 외부에서 이제 성전 뜰,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샤르, 이렇게 샤르. 그게 이제 분리하다, 나누다, 생각이 분리되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세상의 사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번제단이 있는 뜰로 들어갈 때에는 사고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방, 아니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에 때가 묻어서 죄의 투성이에 그런 하나의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사고가 성전 뜰로 들어갈 때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적 사고가 내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참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성전 뜰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배라고 하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했을 때에 물량적으로 100배를 얻은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는 수치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은 이런 물량적, 어떤 물리적 이것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했을 때 물론 농사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사고의 전환이 온 거예요. 이삭의 생애에 대전환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고의 전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이런 대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게 하나님이 복 주심이라. 여러분도 우리가 깨어지고 내 사고가 완전히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사고의 전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복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
이게 이제 히브리어 언어는 상형 문자, 그림 문자로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게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벼가 곡식이 알곡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형상이라. 예? 그러니까는 복은 뭐예요? 가을 들녘을 바라보시면 돼요. 가을 들녘에 이렇게 벼가 익어가지고 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 복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들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농경 문화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게 농사를 져서 정말 곡식이 잘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은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기쁘겠지요. 올해도 대농, 풍년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생산 능력이라는 생산 능력, 그러니까 곡식의 생산 능력이고 또는 가축이 번성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게 복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라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했을 때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물량적 측면에서의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복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로 생각하세요? 그냥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의 문제가 풍성해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좀 복 좀 주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이 모든 자연의 생태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네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복 주셨다 했을 때에는 농사의 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의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냐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물량적 물리적 측면에서의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종교성. 세상 종교성.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 있는 종교성. 그래서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뭐가 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의 잘됨, 세상에서의 번성. 이런 것들은 일반 보편적인 종교성 안에 다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뭐에 있냐면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풍성해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냐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복 주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앞에 빠르가 아람어로 할 때에 알곡이 알곡 빠르. 뒤에 카프라고 하는 단어 문자는 고개를 숙인다, 구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곡식이 알곡이 고개를 숙인다. 근데 이 빠르가 앞에 바라크 할 때 빠르가 히브리어로 사용될 때에는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숙한 아들. 그러니까 알곡이 성숙한 다 자란 곡식을 알곡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르 그러면은 아주 성숙한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부린다 이 말은 카파프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숙한 아들이 복종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 복.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했을 때에 이삭이 깨달은 것은 물량적 농사의 이 복을 통해 가지고 진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 주실 것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물량적 측면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씨를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한 깨달음이, 그러니까 여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와 100배나 얻었네 놀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삭의 생각의 사고에 완전한 전환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무엇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 생명력의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하나의 그 진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주다라고 하는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라 그러면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한다. 창조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바라크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손.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적은 부분에 있어서 내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내게 이렇게 미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복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능력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그 영적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들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농사를 이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를 거둬들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했다. 곧 점점 더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창대하기까지 확실히 매우 창대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창대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까다리라고 하는. 동사로 2번, 명사로 1번. 까다, 창대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23절 말씀은 이삭에게 있어서 창대함에 있어서 이삭에게 있어서는 중단이 없었다. 중단. 아주 창대해지는, 계속 창대해져 갔다는 거예요. 창대했다. 창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계속 창대. 이건 이제 물량적 측면에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농사를 져서 곡식도 풍성하고 양과 소떼도 많아지고 또 종들도 많아지고,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은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기업을. 예? 구멍가게가 아니라 아니 기업, 중소기업, 기업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계속 창대해가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현상적인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것. 근데 참복은 이게 아니라 이 표면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창대하다. 이 창대하다 이 말이 위대하다, 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 찬송하잖아요. 크고 크시도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 때 위대하다. 그리고 크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강하신 주님. 이게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크다. 이 까다리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크다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사고 속에 있는 어떤 물량적 어떤 수치적 개념을 가지고 크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래서 애들한테 얼마나 커?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는. 얼마나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어떤 크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수치적으로 뭐 하나님이 크시도다. 예? 크다라고 하는. 도대체 큰 게 얼마나 크시길래 잴 수가 없는데. 근데 히브리 단어는 구체적이라니. 구체적.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까다리라고 하는 말. 이 까다리, 후대하다. 누구를 후대하는 것이냐면은 가난한 자, 천한 자를 후대한다는 그 까다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한 자를 끌어내서 후대하는 것, 끌어내서 구원하는 것, 가난하고 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끌어내서 후대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 행복을 주는 것, 그게 까다리라는 까다.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들은 크신 하나님 아무 개념 없어요. 그냥 크고 크도다. 어떤 감정에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찬송을 막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억눌린 자를 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후대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창대하다는 거예요. 창대하다. 지금 이삭이 창대하고 또 창대해져 갔다라고 하는 이삭의 사고의 전환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이 땅에서 이렇게 먹을 것으로 또 이렇게 재산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근데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뒤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창대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풍성하고 종들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래서 시기. 여러분, 시기하다, 카나라고 하는 이 시기하다, 이 말은 뭐 때문에 시기를 합니까? 시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풍요, 풍부, 번성을 아주 강력하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난다 할 때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예? 남이 잘 됐네? 아유, 축하해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 시기하는 마음. 지금 이 이삭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함께 같이 어울리자, 뭐 이게 아니라 왜 저것들이 와가지고 털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원래 박힌 돌인데 굴러온 돌이 우리를 파내려고 그래? 괘씸한데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주목받네? 사람들에게. 예? 내가 막 주목받아서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막 부각이 돼. 그럼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야지. 어떻게 제거해야지. 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저놈이 더 가지고 있네. 배가 아픈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하나의 그 죄의 뿌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돼야 하는데 저놈이 됐네. 그 이면에는 내가 더 번성하고 내가 더 풍요롭고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거를 보면은 시기해 가지고 회방을 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 우리 속에는 다 있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이 누구예요? 저 블레셋,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왜 이렇게 풍요롭게 됐는가 원인을 보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물.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저 물만 막아버리면은, 저 물줄기만 끊어버리면은, 저 이삭 이제 그냥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물을 갖다가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팠던 우물을 다 갖다가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 세상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도 특별히 중요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람 인체가 70%가 물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빠져나가면은 그냥 탈수 현상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 생명,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그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나그네의 양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양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우물이라는 물. 끊임없이 물을 파요. 그러면은 저주받은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 거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우물을 파지 못하는, 우물을 통해서 정말 물을 얻질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거지 인생과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복의 근원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꿔버린.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물만 없으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막았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우물이라고 한 말이 우물을 파다라고 할 때 바르래, 바르. 바르에서 똑같이 문자가 세 개. 부에르, 우물, 바르, 모음만 달라요. 자음은 똑같아. 우물을 파다 이 말이 돌을 새기다, 돌에 새기다 이런 말, 돌에 새기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이 판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돌에 새긴다, 명확하게 하다, 선언하다, 분명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써서 줬어요? 돌에 새겼어요. 돌에. 그러니까는 그 돌에 이렇게 새긴다, 판다라고 하는 게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뭐냐면 우물의 동사가 뭐냐면 새긴다, 분명하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 선언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의 개념이 아니라, 물의 개념이 아니라 새긴다, 돌에 새긴다, 명확하게 하다, 선언하다. 이게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사람의 지식을. 그러니까 이 우물은 우리가 먹는 물을 H2O를 말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근데 그 물을 파는 거, 물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그 물을 파야 되는데 이 바르라고 하는, 부에르라고 하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의미, 세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물을 파는 양떼란 말이에요. 양떼.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돼.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계속 물 마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물을 잘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있어서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는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끝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도 우리가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줄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는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과 같은 그 우물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바르라고 하는 이 판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첫 번째 앞에 바 할 때 보 그러면은 온다 가다 이 말이에요. 가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레시라고 하는 뒤에 문자는 머리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레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그 목마른 자가 자기 자신이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우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우물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우물로 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여인 자기 와이프를 만날 때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양떼를 물 먹이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찾게 돼 있는데 그 진짜 우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거기 보면 물, 시내, 영, 복 다 같은 의미예요. 뭐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로하라고 하는 영, 호흡이라는 거, 호흡. 말이라는 말. 말씀이라는 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 말씀 주시는 말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4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반석을 쪼개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이 세상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물러 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와서 돈 없이 거저 와서 마시라고
와서 거저 사서 먹으라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만나면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마릅니까? 세상에 대한 시기, 세상에 대한 소유,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는 다 목마른 영혼들이라. 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살 수 있는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목마르지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값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이고 우물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우물을 판다, 또 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빛이라고 하는 빛, 빛을 우리가 빛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빛. 뒤에 바르 할 때에 아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세우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우리들은 뭐를 만나게 되면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의 비추임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큰 빛이라. 이 세상은 온 땅이 다 흑암이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이 빛이 비쳤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1장 9절 말씀 속에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에서 소경을 고치시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물을 얻는 과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이 다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물 파는 자, 진짜 우물 파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쉴만한 물가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우물 전쟁에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